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네 번째 시간,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연관된 것들을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예, 오늘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5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을 창조했다는 건데,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굳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한문어인데 이게 이렇게 모형이 있는 것으로 사실은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속성은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이 자유도 다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찐빵, 여러분들 찐빵 아시죠? 이 찐빵 안에 안고 파치든 야채든 이 단 게 없으면 그 찐빵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맛이 없는 인생이 뭐냐? 사랑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절대 사랑을 안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은 곳에서 난 정말 사랑을 원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뭔가에 집중해 있고 뭔가에 정신 팔려 있고 뭔가에 미쳐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지식만을 제대로 깨닫고, 아까 우리 그 헌금 영상에서 보였던 그 김현욱 교수님인가, 저도 처음 보신 여자분인데, 이분이 시간을 갖고 나를 보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나를 봐야 된다. 이 진짜 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눈길과 자비로 보여지는 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마치 교장 선생님과 면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선생님이 나의 수업의 태도나 나의 생활이나 내가 실수한 것만 보고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갖고 자기를 룩다운하고 자기를 제한하는 그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속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로, 성령님의 계시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살만하고 사랑할 만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안에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별로 기쁨이 없는 것은 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작은 선택들에 의해서, 자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축복하셨다. 복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블레싱이 인간을 통해서 자연세계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스트러글하고 괴로워하고 맨날 져서 맨날 찌질한 것처럼 난 맨날 진다라고 사는 패배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이 죄의 노예와 권세의
아래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개의 PPT는 제가 에드가 영 멀린스라는 아주 오래전에 1970년대 60년대 미국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의 교수님입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90년대 공부했던 책을 잠깐 인용을 해서 좀 제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죄송하지만 키보드 저기 좀 빼주실래요? 선을 꺼주시고 여기 잡음이 나서 파워를 빼고 파워나 연결선을 좀 빼주세요. 잡음이 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이라이트는 인간이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미지를 심어놓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남겼냐면 인격적인 속성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능력, 사랑받고자 하는 능력.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마치 그 독재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고 막 원하는 대로 막 무식하게 막 이렇게 끌어오고 너 안 돼! 이리 와! 너 거기 있지 마! 저리 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부드러운 분이에요. 이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리고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모님과 우리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예정이 자유를 취소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진실인데 굉장히 이해를 잘하면 여러분들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문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 주권과 예정이 자유를 취소하게 된다면 사람은 물리적 수준이나 적어도 동물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자, 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많이 그렇게 믿을 거예요. 반려견이나 애완동물 어마어마하고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동물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레벨로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근데 동물에게도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새끼 막 사랑하고 어찌든 자기 새끼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막 이런 동물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수준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이 우리의 자유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어두운 데 이렇게 있거나 또는 어디에 있거나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해서 인도하셨는데 계속 내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자유로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준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미혹이 오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 더 사랑하는 자녀, 더 사랑하는 배우자, 더 사랑하는 이 전토, 땅과 그 집,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생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강력한 영적인 내면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잡고 있느냐, 이 싸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런 자유가 하나님 안에 주신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물리적인 자연하고 구별된다. 자, 자연 법칙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 세계는 멀린스라는 신학자가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연 세계는 수학 공식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는 공식처럼 딱딱딱딱 맞는 게 있대요. 자, 예를 들면 해가 아침에 뜹니까? 저녁에 뜹니까? 아침에 뜨죠. 모르겠습니다. 그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저는 한국에서만 동쪽 뜨는 줄 알았더니 뉴질랜드 가보니까 뉴질랜드도 동쪽에서 뜨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은 기계적이고 수학 공식과 같아요. 근데 사람은 자연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우주를 통치하신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과 잘 일치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는 거, 이거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일찍 안 잘 수 있어요. 늦게까지 안 자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우리도 모르게 불면증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을 딱 읽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편안한 잠을 줬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메이크 센스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했고 자연세계에서 그냥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그전에는 뭐가 이렇게 생각이 그냥 탁 들어오면 막 어지럽고 막 이러면 또 막 잠자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나는 신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잠을 잘 자게 만들었어. 그렇게 믿고 그냥 누웠어요. 물론 스트로글도 있었지만 잠이 잘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연세계는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나무들이 나는 절대 해를 안 받을까 그런다고 했는데 안 받아요? 그냥 해 뜨면 받는 거예요. 구름 지고 밤 되면 해가 안 돼. 자연은 물리적인 세계는요, 물리적으로 연결된 세계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데 이 자연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자연 안에서 잘 따라가면 인간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수준은 자연세계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거나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아져서 나오는 결과가 많은 부분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는데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귀가 미혹하는 영역도 있고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도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영역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 영역들을 존중해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문장의 진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운명을 자신의 자유적 피조물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수단이 된다. 사실 옛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책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존중하는 수단을 통한다. 그래서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의역을 다시 했습니다. 원서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거나 우리를 통해서 뉴질랜드의 부흥을 좌지우지하게 만드시진 않았어요. 저는 잘 몰랐을 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을 때 대한민국의 통일은 제가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어떤 중요한 인물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적인 하나님의 어떤 도시적인 것들이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이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뉴질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또 뉴질랜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나쁜 악법들을 세우지 않도록 국회에서 세우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뉴질랜드를 다스리고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오클랜드에 연합운동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교회가 오클랜드 부흥을 이제 가져오게 한다. 저는 그때 꼭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가져오는가? 이런 퀘스천 제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전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전교회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변화되어서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준비하는 것, 이런 부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의 목적의 운명이 우리 안에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함께 기도로 참여하는 것,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함께 결정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존중하신지 여러분들 몰라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젠틀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십계명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장막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제 법궤를 모실 그 장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쭉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계시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예배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인데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그 세 번역으로 이 구절들을 좀 적어갖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럽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 하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자, 지금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딱 이제 완성돼갖고 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가지고 막 무상숭배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11절에 뭐라냐면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같이 노하십니까? 모세 대단해요. 하나님한테 왜 화내냐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선택에 의한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10가지 재앙하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너고 결국은 시내산 밑에까지 데려왔는데 결국은 자기가 다 죽여버렸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딜을 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그런 딜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오.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죽이려는 그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뭐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해요.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원래는 야곱이라고 하지만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낳기 전에 물론 약복강에서 천사와 기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강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확신이 왔다면 여러분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살만하니까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생활 동안 노예로 생활해서 봤던 그 이집트의 그 금송아지, 그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해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진노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딱 죽이려고 딱 멸절하고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주려고 모세에게 딱 했는데도 모세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이 돌이킨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모세의 그 간구 중보가 하나님 드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세의 그 뜻을 존중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하여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 분노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32장에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십계명 돌판을 깨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루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단에서 막 그냥 그 주동했던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입니다. 근데 3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이제는 같이 안 가겠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면서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랑 이런 얘기를 막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꿔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저의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은 뭐냐면 페이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나오도록 했을 때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내가 이름으로 알고 너에게 은총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갈 수 있도록 했던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 설득은 굉장히 성령 힘의 강력한 그 감동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한 천사 보낼 테니까 너 걔네들이랑 가. 나 안 갈 거야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 번 읽어도 이런 거 잘 신경 안 썼죠? 하나님 한번 결정하시면 나 못 되라고 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늘 불안해. 하나님 요거 뺏어가실까봐, 하나님 이거 아니야 막 그럴까봐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 안에 이 정말 축복의 것인데 두려워해요. 막 안 될 거를 막 생각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가 두려워하고 당신이 걱정하는 일들은 사실 안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걱정,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걱정,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바꾸셔서 너의 그 선택, 너의 어떤 그 중요한 거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제가 여러 명에게 조언해 줬는데 할렐루야, 다 예언대로 됐어요.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리로 설명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심지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하신 섭리,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런 것을 모르고 자꾸 그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 일어났던 사건들과 상처와 부정적인 이미지 안에서 계속 두려워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감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불안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존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축복받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신뢰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자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랑 어린 거룩한 목표를 두고 계시며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내가 시티에 몇 년 전에 있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딱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딱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열방은 마치 이 한 통에 담겨진 물 한 방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열방은. 와, 하나님은 열방의 한 물통이 아니라 물 한 방, 밖에서 일본 말이죠. 물 한 통에 있는 그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여기시고, 레바논의 그 산림들, 이 레바논의 산림이 그 이사야 시대 때 어마어마한 숲을 이루는, 아마존 수준은 아니더라도 굉장한 숲을 이루는 백학농이 빽빽한 그런 산림들인데 그 산림을 그냥 불쏘시개 나무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컨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은 인간의 존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거룩한 목표를 갖고 계시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세번역으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죄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막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쫓아오면서 갑자기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20대 때 골방에서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어 라고 계시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해도 진짜 제가 의지력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해도 전교 1등은 못한다. 이거는 저의 노력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저는 딴 걸로 해서 4학년 때 전액장학금 받고 막 그랬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을 아시고 그 원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주신 축복이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썩어짐의 종로를, 아직도 피조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아직도 피조세계는 완전히 이 지구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피조세계는 계속 그 썩어짐, 자꾸 이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유케 되는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것을 사실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은요, 돈 많이 번다고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집 큰 거 사고 뭐 좋은 차 끌고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같죠? 만족이 없어요. 인간의 그 탐욕은.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전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많지 않아도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데서도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자유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너무 고귀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이 일반 다른 종교 믿어가지고 신에게 축복 주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굿하고 뭐하고 막 이런 수준의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 그 사랑 어린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고귀하고 크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그 영상 여러분들 올렸는데 거짓으로 살지 마라 그 책의 저자가 15분씩 3번 그 인터뷰한 내용 올렸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그 거짓으로 살지 말라는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MZ세대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먹으면 행복할 줄 알죠? 뭐 전 세계 유명한 핫스팟을 돌아다니면 행복할 줄 알죠?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의미로 채워져요. 의미. 진정한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정말 수준 높은 가치입니다.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 없이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이 땅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쫓아가고 누리고자 하는 그쪽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인생이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살핌. 하나님의 보살핌은 개인적인 생활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31절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걱정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산다면 참새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데 참새들은 다 알아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 참새들은 다 알아요.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 제가 그 얘기했더니 또 예전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신세계, 그 놀라운 신세계 그 쓴 헉슬러 이분이 그 깊은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꽃 한 송이 자체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존재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성가들이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경험했던 분들이 뭐냐면요, 자연 세계는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꽃들은 튤립은 자기가 튤립인 걸 알고 있대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을 모르고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스트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이 꽃 한 송이가 굉장히 귀합니다. 이 개미를 봐도 이 개미가, 그러고 보니까 또 옛날에 제가 봤던 동영상 생각나네요. 미국에 마약 들러있던 미국 한인인데 2세인가 3세예요. 한국말 못해요. 이분이 중국 갱 밑에서, LA인가 어디서 중국 갱 밑에서 조직원이 돼가지고 마약 딜러로 있다가 마약에 취하고 막 그러다가 거리의 전도자, 그때 그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목사님, 이분도 2세인가 그러는데 이분 사역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간증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동영상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회복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나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 존재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인 걸 알았을 때, 전에는 개미가 이렇게 땅바닥에 오면 개미가 막 지나가면요 불을 막 질렀대. 라이터 불로 해갖고 담배불로 개미들 막 죽이고 그랬는데, 그 개미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대요. 물 막 쏟아지니까 이 눈물이 개미에게 가지 않는다고 막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눈물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되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사랑, 그 사랑이 체험되었을 때 존재적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게 경험되어졌을 때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봅니까? 여러분들이 흘렸던, 통곡을 하고 그렇게 슬피 울었던 눈물이 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 앞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터져나오는 눈물.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누구나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눈물샘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한 시간에, 그 시간에 한 장소에만 머무르셔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고 여리고에 계시고 그 어떤 벳세다에 계시고 어떤 장소에 계시면 거기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수많은 명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명자들이 치유됐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치유된 사건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 여리고인가 거기서 친구들을 침상에서 중풍병이 있어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때 친구 4명에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앞에 그 친구, 그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 친구들이 중풍병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감으로써 그 믿음이 치유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마어마한 리소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 살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진 인생의 결과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성벽에 서서 지키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 사실은 파수꾼이 성벽에 서서 적들이 오나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돈을 벌고 열심히 애를 쓰고 뭔가를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간혹 너무 절박하고 힘들 때만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어요. 자녀를 돌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을 하지만 제가 표현할지도 모르고 멀리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대하듯이 아이들을 대했어요. 이랬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케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세밀하게 케어를 해줘가지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지만 또 아빠가 해야 할 영역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사랑했을 때 아이들의 삶은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더 쉽게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고 하나님 경험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에게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환경 속에 원가족의 부모님의 영향 또는 삶을 살아오면서 권위자들, 선생님이든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어떤 권위자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했을 때 정말 내가 그 자유하게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정말 연약하다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들에게 의존했는데 그분들이 충분하게 인격적으로 나에게 대해주지 못하고 충분하게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안에 숨은 이미지가 하나님도 그런 분처럼 교장 선생님처럼 멀리 계신 분처럼 정말 하나님은 뭔가 잘못하면 그 가격을 매기듯이 점수 매기면서 나에게 늘 부족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이미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미지,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스바냐 3장 17절처럼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계시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가나 마냐 이런 고민으로 굉장히 갈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24시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빌 게이츠나 나나 이건희 회장이나 나나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의 자유의 선택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매이고 뭐에 매여서 어느 시간은 거기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나가서 앉아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점수 매기고 이런 하나님이면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오픈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정말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 강력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연결, 친밀함,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거 없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마친다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했어요. 나 너 모르겠다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지옥 안 가요? 모르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사랑, 여기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자유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진짜 참 자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남을 다치지 않게 누리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그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